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7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하얗고 날개가 크고 빛이 깊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목 높은 가지를 깎되 그 여러 가지를 꺾어가지고 장사한 땅에 이르러 산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들을 꺾고 쇠에 심되 수양모들 가지처럼 큰 가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않은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뿔은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아멘. 두 독수리와 백향목과 포도나무 비유라는 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BC 586년 유다 말기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제18대 왕인 요야김이 586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되는 요야긴을 왕으로 바빌로니아에 느부갓네살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야긴이 3개월간 통치를 하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또 느부갓네살이 요야긴을 뒤이어서 요시아의 아들인 요야긴의 삼촌 되는 아타리아를 세워서 총독으로 마지막 왕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습니다. 아타리아를 시드기야라 이름을 고쳐서 마지막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빌로니아의 멍에를 맬 것을 그 훈련과 연단을 징계를 능히 받기를 40년간 외쳐왔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굽의 파라오 그 당시에 호브라를 찾아가서 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느부갓네살과 함께 내려온 북방의 모든 연합군들 예루살렘을 온전히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호브라가 군대를 예루살렘에 향해서 진격해 오니 잠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느부갓네살이 퇴각을 해버렸습니다. 이때에 시드기야와 남아있는 여러 방백들이 역시 애굽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포로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애굽은 우리를 살린다. 그렇게 할 때에 예레미야가 다시 한 번 더 시드기야 왕 앞에서 외치는 것이 지금까지 바빌로니아에 멍에를 매라고 외쳤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을 예루살렘으로
모든 성읍을 다 불태워 완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빌론 군대가 되었습니다. 호브라가 도리어 퇴각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떠났던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완전히 18개월 동안 에워쌌으니 오늘은 내 아들을 먹자, 내일은 이 아들을 먹자,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왕궁도 불태워버렸습니다. 완전 멸망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그 징계를 받아라. 달리 받아라.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정확하신 전능성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에 빠르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 뭐죠? 한마디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입니다. 이 큰 독수리는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독수리는 애굽의 호브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수양버들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는 것은 수양버들을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그렇게 수양버들처럼 물가에 심어놨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징계와 훈련과 연단이 끝난 후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의 정치, 문화, 경제 그 밑에 그들 아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하게 붙여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오늘 똑똑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망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를 세워놔야 교회도 되고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후방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 그대로 매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2차례나 천주로 올라가라 했어요. 올라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끝까지 원하는 데까지, 내가 원하는 데까지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너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일으킬 왕의 군대로 앞선 종으로 쓰리라. 아멘? 그러면 그 뜻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서 내가 원하는 서울로, 경기도로 또는 부산으로, 대구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죠? 너를 초대로 옮기고 다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를 이끄신 중 앞에 도구가 필요한데 그러니 바벨론에 붙여놓으면 아멘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육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풍성해지는 것, 그것은 후차적인 것입니다. 영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대로 아멘 하고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8년쯤 되니까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종에게는 그림이 보인다고. 어느 날 옷을 입히시며 쓰신다는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승리 가운데 어려움이 겪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겠다 해서 아멘으로 그 명예를 빨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행위 다 영광 받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에요. 천국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면 옳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로운 거 거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든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육적인 우선적인 내가 원하는 삶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에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삶으로 나를 바벨론의 밑으로 그 그늘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아멘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원수에게서 왔습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분. 그가 누구세요?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높은 나무는 낮추시고 낮은 나무는 높이신다. 푸른 나무는 말리우시고 마른 나무는 푸르게 하신다. 24절 마지막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도 나를 보살핌이 없고 복을 못 받은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영적인 바벨론에 그늘에 매여있게 하시는구나.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주여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라 빠진 마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푸른 나무로 높이지 않습니까? 낮은 나무가 되었더니 높은 나무로 높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어떤 마인드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무로 비유되는 우리를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지금까지 예언되어 온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하고 바빌로니아의 방해를 달리되었다면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순종하고 아멘하면 힘든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연단과 훈련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는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의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하면 24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문다는 것입니다. 높은 나무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낮은 나무지만 아멘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결과적으로는 부활, 영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17장에서 말씀과 또 신약 전체의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묻든지 무엇을 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약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구약도 눈의 그림자로 보여주셨지만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어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의 피값으로 나에게 영생과 천국 선물해 주시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어린 복의 피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말하든지 생각하든지 행하든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80%
90% 아니잖아요. 요전서 10장 31절에 다 모든 것을 먹는 것도 그렇게 하래요.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내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택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포도나무는 목적이 뭐죠? 그 나무로 건축할 수 있어요? 무슨 가구를 만들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나무로서는 가치는 없잖아요. 뭐가 가치 있죠? 열매 맺는 거잖아요. 주님도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우리 육체의 건강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 관리 잘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진정한 충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십시오. 예수님은 손해보더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른 나무가 되고 낮은 나무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좌를 물려주셨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괴롭거나 힘들거나 어떤 때에도 모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멸하면 아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8년째 개척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것이 부득해집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들림, 사역, 죽기, 신유, 이적, 기사, 표적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영혼 살리는 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견디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에 70년간 남아있던 남자들이 마지막 때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숲바벨 성전을 짓고 얼마나 나타납니까? 올라서 솔로몬 성전처럼 짓지는 못했지만 초라하게 지었지만 저들이 회개하는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올라오니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으니 하나님과 이방 모든 민족에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회개 자세로 올라오니 하나님이 숲바벨 성전 인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완전히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 뭐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는지 안 하는지 일어나는 것도 숨 쉬는 것도 행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생을 받은 존재입니다. 천국을 선물 받았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그분의 법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손해되고 십자가 못 박히더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 낮은 나무는 높이시고 높은 나무는 낮춘다 말씀했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지극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순종자는 복이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